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30세부터 대략 3년 반 동안 공적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박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마을이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처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12제자들에게 전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실 때도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는데 70인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협동하면 홀로 행하기보다 여러모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서로 지혜와 힘을 합하면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면 전도할 대상은 많고 일꾼들은 적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전도하는 일꾼들이 많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게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에게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전도 여행은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장사꾼으로서 각처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핍박과 곤란과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단기간에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일용할 것이 조달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여행 횟수에 비례하여 그가 소지하는 여행 가방과 소지품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경험을 통해 얻는 요령입니다. 해외 부흥 집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출국할 때보다 여행 가방의 부피가 줄어듭니다. 성회 인도하느라고 땀에 젖은 내일을 숙소에서 빨래하는 일이 귀찮아서 오래 입어서 내버릴 만한 낡은 속옷들을 챙겨가서 사용한 후 내버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유대인의 정통적 인사법으로 하면 장황한 인사말과 포옹과 입맞춤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 소모할 시간이 없을 만큼 복음 전도에 전심전력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대체로 신방이나 구역 예배는 절도 있게 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지만 지나치게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도록 하였습니다.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여 평안을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을 선물로 받고 누릴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은 축복한 사람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에는 헛수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영접하거든 다른 말로 가기까지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옮겨 다니면 공연한 오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폐를 끼친다고 여기지 말 것은 즐겁게 영접하는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차려놓은 음식은 가리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개의치 말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이므로 신족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하여 줍니다. 제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척하는 동네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복음을 거부한 자에게 기필코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전적으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고 듣는 중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는 말도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거절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엄숙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 날에 소돔 및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저 날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저 날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환희와 행복이 충만한 날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소돔 고모라에 임한 심판보다 더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으며 소돔 고모라는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동네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지목하였습니다. 고라시나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서 4km 정도에 있는 어떤 성읍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동북쪽 연안에 있으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필립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신족의 은혜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회개가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권능을 경험하였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하여도 언급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사역의 본부로 삼은 곳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등이 여기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한때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날이 밝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각처로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니 어느새 가버나움 사람들은 은혜 받고 감동하는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의 경력이 더해지면 오히려 신앙은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하여 지고 지식과 경험이 누적되면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무는 나이테가 많아질수록 고목이 되어 말라 죽어갑니다. 성도의 신앙은 보석 같아야 합니다. 원석이 세공되면 더욱 아름답고 빛나듯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인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과 신령한 은사의 체험으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나 뱀은 독을 맞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 중에는 성경을 수백 독했다고 하고 특이한 기적 체험을 하였다고 선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취득하는 지식과 경험을 사악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은 훌륭한 사도가 되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였으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 지식과 신비 체험이 신앙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근본과 본질에 있어서 변화를 바라는 성도는 성경 지식과 신령한 체험이 더하거나 중한 직분을 받으면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도 더하여집니다. 1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가르침과 활동의 권위는 그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직분에는 임명자의 권위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면 그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전도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활동하는 배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귀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이 70인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가 네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뱀과 정갈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 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은 일로 인하여 매우 흥분하고 기쁨이 최고조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들 중에서 본문에 관련하여 두 종류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할 때 가지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예상치 못했던 신기한 경험으로 인한 충격적 감동으로 만면 희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기사와 이적은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이었지만 직접 자신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할 때 그 감동과 충격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실제로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강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체험적인 지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에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례들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함으로 갖게 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은 진하고 강렬합니다. 70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특별하게 선택된 12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권능을 크게 부어주셨지만 자신들에게도 그런 권능이 나타나리라고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악령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가슴 뿌듯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경험이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그러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거든 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성취된 일들로 내어 크게 즐거워하십시오. 그 기쁨을 자제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님의 권능을 체험한 일을 크게 기뻐하고 간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많은 체험들을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을 체험하였거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크고 많은 권능의 나타남을 기대하며 믿고 행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70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얻게 된 성과와 체험으로 인한 기쁨에 치우쳐 빗나간 생각과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자칫 그러내어 교만한 생각이 삭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고 그런 성과를 거두는 것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열심,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행동할 위험이 있습니다.
70인 제자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내가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공로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계속 주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느새 내가 라는 말로 대체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바탕에 항상 있어야 하며 생각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성과에 대한 그 출발점, 그 원인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이 부패된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부패된 본성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언제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배제된 것은 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것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무익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돌이 산더미 같아도 한 줌의 금이나 금강석과는 비교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교만하여 진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성도들이 가지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옥 형벌을 면하였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에서의 삶이 무익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다는 것이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종류의 행운이라도 여기에 비길 바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을 능가할 기쁨은 없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가지게 되는 기쁨은 영속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하는 이상의 성과를 언제나 거두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한 기쁨이란 영속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누구도 지우지 못합니다.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면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처지에 놓인다 하여도 방해받지 않는 기쁨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미워하여 공회로 끌고 와서 재판받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스데반이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때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정죄를 했는데 얼굴이 창백해지고 벌벌 떨 것 같은데 오히려 천사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체포되어 구금되고 채찍질 당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주님을 섬겨 헌신 봉사하는 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 됩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고 협동심이 강하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을 향유하게 되기를 바라고 힘써 전도하게 됩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사람을 기록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얼마든지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종종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든 그대로 내버려 놓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상기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기뻐하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낙원에 들어갈 것이며 장차 부활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강조하기 위해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두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아가지도 못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을 체험함으로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로 인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풍성한 응답과 권능의 나타남을 갈망하며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갖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는 강하게 됩니다. 환난, 유혹, 시험을 능히 이깁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자랑하며 기뻐할수록 겸손하게 됩니다. 예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들을 제압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여 큰 기쁨을 안고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쁨에 머물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욱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항상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항상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때로는 공경과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심란하게 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누구도 치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승인함으로써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